안녕하세요. 재댐로그에서 새로운 재생 목록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골방합시다인데요. 우리 모임 큐티 교재가 골방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큐티 본문이 바뀔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간사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큐티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한 안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했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때로는 호되게 답해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도 성, 결혼, 이혼, 독신과 재혼 문제 등에서 바울이 답해주고 있었죠.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시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기를 원 없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고대 도시에서는 항상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기회마저도 그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로 바쳐진 뒤에 도축돼서 나온 고기가 시장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아주 보수적이었던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소리가 있었겠죠. 아니, 우리가 고기도 못 먹습니까? 고기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고기 먹을 수는 있겠지만 내 자유와 권리가 혹시 신앙이 연약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상심하게 하고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했고, 바울도 실제로 사도로서의 권리를 많이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공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면사포를 쓰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원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으면 회당을 지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여자들에게 대표 기도권과 설교권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인 일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대표 기도와 설교권의 자유를 넘어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이 면사포, 예배포를 벗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창녀와 매춘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머리에 포를 쓰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여자들이 포를 벗고 다니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이고요. 여자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남자들이 이 교회를 기웃기웃 거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안 좋게 오르내리게 된 것이었죠. 바울은 뭐라고 답을 해줬을까요? 이거를 벗고 쓰냐, 뭐가 옳냐 그르냐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예배 공동체가 질서 있고 덕이 있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포를 쓰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절대로 여자들의 대표 기도권과 설교권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남녀 문제로 갈등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11장 7절 이후부터는요, 성만찬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요, 아주 소수의 부자들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노예와 하층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만찬을 할 때 넉넉한 자들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성만찬의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음식의 질과 종류와 양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로 간에 힘이 있고 없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이 성만찬 때마다 확인되는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죠. 성만찬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 그 성만찬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만찬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누군가는 배가 부르고 또 누군가는 배를 쫄쫄 굶어야 하고 이런 차이와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하나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권리를 더 취하고 자기를 더 과시할 수 있을까가 온통 관심사였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주는 해법들은 뭐냐면요 더 아름답고 더 겸손하고 더 서로 섬기면서 공동체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성령의 은사도 아름답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은사가 13장에 나오죠.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큐티를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성경적인 답변과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큐티를 통해서 여러 유익을 누리는 우리 JDM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